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기억 있으십니까? 이 여름날만큼 뜨거운 사랑이라면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쉽게 지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기억의 끝은 어떠하십니까? 아련하게 남아있으신가요? 그 사랑의 대상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에 여전히 있는데 마음은 뜨겁지 않으신가요?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을까요? 연애하시는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대답은 각자 마음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 다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사랑하는 감정이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영어에서도 like와 love를 구분해서 쓰죠. 좋아하는 감정은 내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저 야구 선수를 좋아해. 저 선수는 타격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 운동 센스가 있어. 혹은 나는 영화를 볼 때 로맨스보다는 스릴러물을 좋아해. 이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조금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 자체를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기꺼이 품고 아끼며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즉, 이 사랑은 상대가 중심이 되는 감정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좋아함을 넘어서는 이런 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사랑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채롭고 깊은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어 안에는 사랑을 구분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연애할 때 생기는 감정이죠. 육체적이고 또 낭만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스톨게입니다.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의 사랑으로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본능적인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존재를 향한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페, 곧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대상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곧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이 그리스도를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해와 달, 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사실은 고통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닮아가기를, 그분과 같은 생명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본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만물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당시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당시 박해와 같은 직접적인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수많은 가치들, 넓은 집과 멋진 차, 그리고 예쁜 옷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조용히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치관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되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하지 말고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곧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찾게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목적 아래에서 열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무엇을 해도 다 예뻐 보이시죠? 질문이 잘못됐나요? 정말 예쁘면 상대가 무엇을 해도 사랑하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남들에게 이로운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은 행동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좀 움직이지? 왜 더 생각하지 않을까? 단점이 보이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고 화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덮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덮는다는 뜻일까요? 그냥 못 본 척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넓게 가져서 참아주라는 의미일까요?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행동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는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단순히 상대의 겉모습이나 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잘못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인이나 라윤이처럼 아직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본능적인 것들이 전부인 아이들이 있죠. 조금 더 자라서 채아나 시윤이 같이 대화가 가능하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유람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만지고 또 무엇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늘 지켜봐야 하고 밥도 제대로 떠먹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이제 훈육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모, 삼촌들을 존경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목적을 가지고 길러내듯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보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뜨겁게 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내가 보는 기준은 혹시 하나님의 기준과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 어디가 다른지 돌아보면서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작은 잘못들을 덮어주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가장 큰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잘못들, 행동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그리고 헬라어로 하말티아로 표현됩니다. 모두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래에 두신 자리, 하나님이 의도해서 지으신 그 목적에서 이탈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내게서 그 벗어나 있었던 마음,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조금 빗겨나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관역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넉넉하고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며 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내 코가 석자라서 내 인생 챙기기도 바쁘고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체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지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는지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고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위로나 공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내가 먼저 채워질 때 우리는 흘러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대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도움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는 방송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예배와 주차를 안내하고 또 누군가는 찬양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과 헌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역할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섬김입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도 귀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일도 필요한데 그 모든 봉사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서로를 돕고 섬기되 단순히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이르도록 돕는 섬김을 해가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은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감히 누가 쉽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농담도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우리의 섬김이 공로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듯이 나를 돕고 섬겨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먼저 발견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우라.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준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또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열심으로 섬기려 들고 한다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 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는 뜨겁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뜨겁게 듣고 또 뜨겁게 묵상하고 내 삶으로 표현하고 서로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뜨겁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뜨겁게 열정을 쏟아야 할 일이 이것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성공하는 일일까요? 통장 잔고를 늘려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계획을 서로 일깨워주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열불이 나는 뜨거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워가기 위한 그 뜨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